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자동차 유리창 뒤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놓죠. 누가 많이 붙여놓습니까? 초보자들. 제 재밌어가지고 적어왔습니다. 그 재미있는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딱 붙여놨어요. 무면허나 다름없음. 무면허나 다름없음. 그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과 그림, 우는 사과 그림을 딱 붙여놓고요, 초보라 사과드려용,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없는 왕초보. 어떤 사람은 또 차를 괜히 샀어. 차를 괜히 샀어. 또 어떤 사람은 빵빵대지 마라, 브레이크 확 밟아뿐다.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백미러 안 보고 운전합니다. 절대로 옆으로 오지 마세요. 또 운전은 초보, 성질은 람보,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또 핵초보, 건들면 폭발. 또 어떤 사람은 초보 운전, 당황하면 후진함, 이렇게 써놨어요. 참 재밌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가, 난 이미 늦었어.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직진만 3일째,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직진만 3일째.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답답하시죠? 지는 주가슈. 네, 재밌죠. 참, 이 초보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그런 문구들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원칙에 충실한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은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제목을 적었고요, 사울의 관점에서 제목을 붙여보니까 부제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싫어질 때. 답답하시죠? 지는 미치겠슈. 내 자신이 싫어질 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자기가 정말 내 자신이 싫어가지고 미칠 것 같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입니다. 이 블레셋의 침략의 문제를 사울이 해결하려고 다윗을 다 잡았다가, 거의 다 잡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라는 소식에 다윗 잡는 일, 다윗 사냥하는 일을 그만두고 블레셋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게 바로 전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사울과 블레셋의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본문에서 언급이 없어요. 이겼더라 졌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에서 아마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울이 또 사냥을 시작했거든요. 또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다면 그럴 여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블레셋은 아마 거뜬히 처단을 하고 다시금 군인들을 정비를 해가지고 또 사울의 원래 목적, 다윗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 바로 24장의 초반부의 장면이에요. 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가 사울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엔게디를 향하여 이 사울이 가기 시작하죠. 갔는데 안 보여요. 분명히 여기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엔게디라는 지역이요, 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석회질 땅이라서 굴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데가 참 많아요. 어떤 굴들은 그 굴의 길이가 지하로 수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 숨으면 이거 정말 찾기가 쉽지 않지요. 자,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아마 다윗도 급하게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60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급하게 동굴로 숨어버렸어요. 쫓아온 사울이 보니까 야, 이거 굴이 이렇게 많은데 야, 이거 언제 다 찾나
생각을 하는데 신호가 왔습니다. 무슨 신호가 왔을까요? 껄쩍지근한 신호가 온 거예요. 아, 왔다. 얘들아, 나 좀 갔다 오겠다 해가지고 이 사울이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대변을 보려고 굴 안쪽에 들어가서, 굴 밖에서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왕인데 그래도. 그래서 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사울이 들어간 그 굴에 저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을 죽이고, 야, 우리 걸리면 큰일 난다, 죽는다, 몰살이다. 더군다나 굴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입구를 막아버리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 죽는 거니까 완전히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이 들어와요. 저 앞에 보니까 한 명이 들어오는데 누굽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호원도 없이. 하기야 뭐 경호원 데리고 거시기 하러 가겠습니까? 혼자 가야지. 혼자 굴 안으로 쓱쓱쓱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밖에서 안이 안 보일 때까지. 당연하지요. 보이는 데서 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데로 가야죠. 안 보일 때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볼일을 보려고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옷을 딱 벗어다가 그 거추장스러운 거 옆에 딱 옆에 놓고 시원하게 안정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그 안에서 숨가쁜 회의가 시작됩니다. 다윗 아니지요? 저 사람 사울입니다. 해가지고 크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크게 하면 막 소리가 울릴 거니까 막 거기서 우리가 때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군대들은 저 멀리 있고 사울 혼자 볼일 보러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가서 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큰 소리로 안 하고 속닥 했겠죠. 그렇죠? 야,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 도망자 다윗이요, 그가 사울만 죽여버리면 그는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모든 분위기는 갖춰져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이 미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사울만 제거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저 바깥에 있는 3,000명의 군사들도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왕 만세를 외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굴 속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신이 났어요. 이야,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드디어 오늘, 야, 내 이름은 내가 국무총리가 될까? 아니면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될까? 아니면 내가 경찰청장이 될까? 이야, 다윗이 나 뭐 하나 주겠지. 지금 이 600명 사람들 난리 난 거예요. 안에서. 우리는 때가 됐어. 때가 됐어.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칼 한 번만 휘두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찍었다면요, 요때 다윗이 칼을 딱 뽑아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지 화면이 되면서 꽃잎이 날리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다음 주 광고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때 계속하면 안 됩니다. 시청률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요때 딱 칼을 드는 순간 다음 주 광고 장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막 흥미진진한 장면만 뽑아가지고 광고 탁 때리는 거죠. 다음 주. 자, 그리고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회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드라마가 딱 시작됐는데 칼을 확 뽑더니 옷깃만 뵙니다. 사울을 죽일 줄 알았더니, 그렇죠? 그 전에 광고엔 막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그게 아니라 옷깃만 살짝 베가지고 옷깃을
가지고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요. 사울이 모르게. 이야, 이때에 누가 제일 실망했겠습니까?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했던 사람들, 야 내가 법무부 장관 뭐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뭡니까 이게? 아니 다윗이요, 기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손댈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사울은 지금 그가 어떤 잘못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권세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칼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600명의 그 기대감에 부풀었던 사람들이 하면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다윗 왕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아니죠 아직은. 다윗이요. 그럼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당신 피 안 돼도 됩니다. 저기 안쪽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사울, 누구라도 사울에게 손대는 자는 내가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이 부하들에게 엄포를 놔서 사울을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지금 다윗은요, 스스로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그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냥 가서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원칙을 따를 것이다. 무엇이 원칙이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난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면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실 것이지 내가 나서가지고 물러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는 기다릴 뿐이지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게 다윗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누구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쉬운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얻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편법 아니라 원칙으로 가겠다. 아니 이게 왜 편법입니까? 아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을 내려오게 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건드릴 수가 없다. 너희들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가 지금 둘입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 된 게 다윗이 원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지금 왕은 안 됐지만 아직. 그러면 이 한 나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둘이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단하는 것도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이렇게 결정했던 다윗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의무와 그리고 여호와의 주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겉옷자락만 조금 베었습니다. 사울이 이 일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아마 옆에 뒀을 거예요. 입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복장 아시지 않습니까? 치마같이 그렇게 긴데 그 입고 하면은 일어서서 갈 때 쓸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옆에 벗어놨을 거예요. 그것을 배 가지고 다윗이 가져갑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자른 것은요, 사울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이 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사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잘라낸 옷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였지만 추격자의 옷을 베어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증거가 됐어요? 다윗에게 달려있다는 증거가 됐어요. 이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단속을 심하게 한 다음에 아마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런 반발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단도리를 하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금한다는 말은 강제로 제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게 금했다는 얘기예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괄호 열고 자기 겉옷이 베어진 줄도 모른 채로 나가게 돼요.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이제 멀리 가게 된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따라 나와요. 그리고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부르고서 먼저 절을 해요. 절을 합니다. 왕에 대한 신하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11절에서는 또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로 알 수 있는 건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사울을 자기 경쟁자로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증거품을 딱 보여줍니다. 잘라낸 옷깃을 딱 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자신이 억울함을 토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 스피치가, 그 언변이 너무나 탁월해요. 지금 사울에게 하는 말이요, 단순히 내가 억울해요, 나를 좀 가만 놔두세요, 거기 그치지 않고 마치 다윗이 라이센스를 받은 변호사가 된 것처럼 조목조목 자신이 결백을, 증거를 들어가지고 이 변호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잘못은 사울이 잘못 판단을 한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을 향한 경고입니다 라는 말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협박의 말도 있습니다. 어떤 협박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저주까지 포함된 그런 말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이 다윗의 이 스피치를요, 조금 비교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 있느냐? 여론에 대한 둘의 반응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론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왕이 누구 말만 들으려 하느냐?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론에 이끌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다닌다는 것이죠. 귀가 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이시여, 다윗을 죽여야 당신이 왕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미추광이처럼 다윗을 쫓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게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사울이 망하는 이유는 여론에 이끌려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론이 정의로운 것 같습니까? 여론은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론은요 항상 이익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거지 정의롭지 않습니다. 예. KTX 역사가 어디 와야 정의롭습니까? 예. 상동에 와야 정의롭습니까? 저 사등에 와야 정의롭습니까? 예. 저 뭐 써붙여 놓은 거 보니까 자기 동네에 와야 정의롭대네요. 그죠? 예. 자기 동네에 와야. 뭐냐 하면 여론은요 그때 사람들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론에 의해 움직이게 되면 망합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론 따라서 투표하고 이런 교회 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 세워지고 기도를 응답받아서 움직여져야지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이 의견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자, 사울은 지금 여론에 흔들려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망치고 있는데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론이 아무리 사울을 죽이라 그래도 그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이게 쉬운 길이라도 아무리 거저먹기라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예. 자신은 결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원칙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여론들을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얇은 귀로 여론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울과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윗의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나섰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보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돈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자식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면 멋있는 가정, 멋있는 가장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는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유심히 살피면서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이 좋은 것을 취해야 하느냐 버려야 하느냐, 이것을 내 이익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my way, 이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던 사람인 거죠.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로 다윗의 이 스피치가 어떤 측면에서 둘을 비교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둘의 관점의 차이가 납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은 거듭해서 자신은 악인이 아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모든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에 저울이 기울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악인인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다 내가 처단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이 객관적인 증거거든요. 다윗이 뭐 사울 앞에서 칼을 휘둘렀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재산을 해하려고 했습니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다가 도망자가 된 겁니다. 가만히 있다. 오히려 사울을 도와줬잖아요. 그가 번민하여 괴로울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수금을 타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사울을 위로하고 사울을 도왔던 사람인데 그가 이 다윗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자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 진짜 다윗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개나 죽은 개나 벼룩같이 보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참 겸손하잖아요. 사울 왕이요, 저는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당신이 저를 안 건드려도 저는 절대로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을 제가 해할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개가 무슨 당신을 해하겠습니까? 또 다윗은요 이 순간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사울의 왕위를 내가 넘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뺏길까 봐, 그 왕의 자리를 뺏길까 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저울이 기울었습니다. 판결의 저울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 왕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제 그 다윗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야 정말이구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또 다윗의 손에 뭐가 있어요? 자기 옷이 있거든요. 보니까 진짜 잘렸어요. 진짜네. 와 진짜네. 그때에 이 사울이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거는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마음이 녹아내려요. 흐느끼면서 목 놓아 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 울었을 거예요. 그렇지, 나도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꼬 하는 자신에 대한 한탄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놓았던 그 다윗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이제 그의 입으로 막 토로를 합니다. 사울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은 다윗이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누가 주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대로 주관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운명을 거역하며 몸부림치는 자신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답답하시죠? 지도 미치겠슈요. 이게 지금 사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존칭으로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내 아들 다윗아 하는 게 사실은 신기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요 삐진 다음에 한 번도 다윗을 이렇게 안 불렀거든요. 여긴 지금 사울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불렀냐 하면 이새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이새의 아들 잡아와라.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다윗이란 말을 꺼내기도 싫은 거예요. 예.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는 다윗을 넘어서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동안 이새의 아들로만 불렀는데 이 순간에 그가 다윗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다윗의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정당성을 지금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줘. 17절에서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들었어요. 다윗을 죽일 마음으로 미쳐있던 그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보고 제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자신이 너무 추한 거예요. 시기와 증오로 가득 찬 자신과 의와 믿음으로 뭉친 다윗을 비교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온갖 폭력과 왜곡으로 가득 찼던 이 사울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칼 한 번 쓰지 않았지만 사울과 싸워 승기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무력이나 폭력을 전혀 쓰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인내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침노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평안하고 마귀가 공격도 하나도 안 하고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귀 편이구나. 예,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부대낌도 없고 그냥 내가 사는데, 죄 짓고 사는데도 평안하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마귀 편이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칼 들고 설치냐? 아니죠. 예, 협박하고 조용히 해,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다윗이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로 섬겨주는 것. 다른 말로 신약의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자신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이 말을 토해내는 이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눈물을 받기 위해서 바켓스 2개가 필요했을 겁니다. 정말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자, 다윗을 인정해 주자니 자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왕위를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도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인정하게 되면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울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축복을 그에게 빌어줍니다. 19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진심 어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하죠.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인데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 집안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요나단도 이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과 헤어지기 전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우정을 확인한 다음에 서로 맹세를 할 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을 기억해 달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그 부탁을 합니다.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이 다윗에게 우리 집안을 살펴달라고. 자, 지금 이 맹세를 통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는요, 다윗과 사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을 추격하던, 다윗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던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편법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요, 뇌물 좀 주면 편한 길로 간다. 남들을 좀 짓밟고 올라가면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상식과 공정을 아주 많이 외쳤던 사람들이 있지요. 앞장서서. 그런데 서민들을 돕는다고 펼친 그런 정책들이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부를 밀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전락하게 되고, 오히려 그 서민들은 더 신음을 하게 되고,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청년들이 집 살려면 살 수 있답니다. 100년만 벌면 된대요. 한 100년만 이렇게 돈을 모으면 서울에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어도 집 한 채에 살 수 없는 현실들. 이런 비참한 환경들이 마치 원칙대로 살면 망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뚤어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원칙은 분명히 작동을 한다. 세상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엔게디 동굴에 숨어 사울을 보는 것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려 광란에 빠진 사울보다 원칙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말을 거절할 줄 아는 그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적당히 유두리 있게 편법에 기승하여서 내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진리를 따라,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나의 입신양명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판결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 더 쉬운 방법, 편법, 뇌물도 주고 여러 가지로 쉬운 길을 택하여 나가는 것,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취할 것 취하고 하면서
편법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편법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섬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와도, 때때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정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야, 미련하게 살지 말아라. 잔머리 좀 굴려라. 편법으로 사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띄어먹을 거 띄어먹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 편하게 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원칙대로 살아라. 너희가 원칙대로 살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면 내가 너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손해도 보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